토요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22절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날로 깊어지고 또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시고 배려가 깊으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광야 40년의 인도하심은 물론이고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모세는 이제 40년의 동고동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그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그 시간에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귀한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 아이와 같이 앞으로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함께 곁에 있어주지 못하기에 마음 다해 가르침을 남겨줍니다. 그 애절하고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좀 보시기에 젊어 보이긴 해도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큰아들이 있는데요. 이 올 여름에 미국에 방학 때 처음으로 버스를 혼자 태워 보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방학의 썸머스쿨처럼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도와주는 학교에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빠로서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야 되기에 라이드를 줘야 되는데 갈 때는 제가 출근길에 내려줘도 되겠지만 오후에 끝나고 애가 돌아올 때는 혼자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안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보내려 하니까 이 낯선 미국 땅에 처음으로 이 버스를 혼자 태워 보낸다는 것이 막 걱정이 되는 것이죠. 버스 카드는 어떻게 구하는지, 버스는 어디서 타는지, 또 몇 번 버스를 타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같이 버스를 타고 그 학교에 가고요, 똑같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애가 익숙해질도록 그 동선대로 똑같이 따라서 해보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젠 정말 버스를 혼자 태워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는 이제 자기 다 컸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아비로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 보내기 전에 앉혀놓고 일일이 확인하고 당부합니다. 몇 시에 나가야 되지? 버스는 몇 번 타야 되지? 몇 시에 끝나면 어떻게 돌아야 되지? 몇 번 정류장 뒤에 내려야 되지? 확인하고 또 당부를 해요. 그리고 정말 혼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차로 버스 정류장까지는 데려다 줬어요. 그렇게 아들이 이제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을 바라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버스를 따라갑니다. 운전해서 잘 가고 있는지, 내려야 될 곳에 잘 내리는지,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에는 잘 들어가는지. 누가 보면 좀 과하다 할 수 있겠지만 부모로서 염려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마지막 설교라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모세는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불러놓고서 이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반겨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미 그곳에는 이방 민족들이 터전을 잡고 오랜 세월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누구예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주 크고 견고한 성벽을 하늘까지 쌓아 올렸다 할 정도로 거기 거주하는 이방인들은요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입니다. 그래요. 출애굽 초창기에 민수기 13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아낙 자손들이에요. 민수기 13장에서 보았듯이 일찍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죠.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 보고를 합니까? 13장 32절 33절에 이래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 이렇게 악평을 하면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자기들은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꼴이라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밤새 부르짖어 통곡하였던 것이죠. 이젠 우리 다 죽었다. 고생해서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원망과 탄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요. 여러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고 했었습니다. 이미 준 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40년의 세월을 정말 빙빙 돌고 도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들을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어요. 도리어 원망하며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모세 자신이 옆에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모세 없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대동해서 저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 40년 전 모습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저 아낙 자손들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설까 걱정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때 일로 이렇게 4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았는데 다시 지금 여기서 밀릴 수는 없지 않냐,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시 힘을 주어서 강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때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였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40년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연단 받았고 훈련 받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땐 그 상황과 환경이 변한 건 없어요. 그때나 지금도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고 역시 보기에도 장대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의 그들이 아니죠. 그동안 광야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며 쫓아내실 것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 사실을 힘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꾸는 그 비전과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고요,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실현할 것이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모세가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바로 겸손하라 가르침을 줘요. 4절의 내용이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가서 너희의 공의로움으로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때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40년 전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그 수많은 실수와 허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의 삶은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 없이는,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 없이는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가 광야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더욱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길고 긴 광야의 삶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니에요.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고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터전을 잡아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소유의 땅에 양을 치며 곡식을 재배하며 풍요로운 그런 여유를 갖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이동할 걱정도 없고 이제는 내 가족을 내 집에서 돌보며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영적 싸움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일함, 나태함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오만함,
그것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될 우려가 크게 되는 것이죠. 사실 뒤에 이어지는 가나안에서의 이후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네가 얻게 될 땅이 네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힘주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주 애절하고 절박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사도 바울도 말씀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가 마음속에 되뇌이고 간직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일이면 아까 이 목사님 기도했지만 창립 47주년입니다. 한인회종 창립 47주년. 그리고 우리 새로운 임직하시는 분들도 있죠. 돌아볼 때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엔 정말 수십 년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3년 정도 있었는데도 정말 3년 안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단의 어려움, 교회의 여러 문제들,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것 자랑할 때가 아니라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갈 때예요. 더욱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과 개인에 있어서도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도 물론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열매들, 그 결실들 가운데 또 오늘 이렇게 이 지역 가운데 우뚝 서 있는 프로싱 제일교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능한 것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더욱 겸손히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시며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호흡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